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42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게 백성들은 너무나 살기 힘듦을 토로하는데 모든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다른 나라들까지도 흉년이 찾아왔고 너무나 힘들어서 애굽으로 많이들 찾아와서 곡식을 사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집에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말했지만 서로 눈치 보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어째서 서로들 눈치만 보고 있느냐? 굶어 죽지 않으려면 빨리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출발할 때 아버지인 야곱은 딱 한 명인 요셉의 동생 누구냐? 바로 베냐민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보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를 가서 지금처럼 막 굉장히 왕래를 잘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이미 베냐민의 형인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아무튼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도착을 했고 그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때에 요셉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참, 이 형들과 요셉의 대화를 보면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 너희는 간첩이구나. 너희는 우리나라의 취약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온 자가 틀림없다. 요셉은요, 지금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말해요. 그럼 형들이 뭐라 그랬냐?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한 형제로서 간첩이 아니라 모두 건실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면서 지금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 아니다. 너희는 우리나라의 취약지구를 탐색하러 왔어. 라고 하니까 형들이 다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모두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너희 막내 아들 동생을 여기로 데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셉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내가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너희 막내 동생을 여기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즉 지금 계속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너희 중 하나가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너희 말이 입증될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만약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간첩이다. 베냐민의 지금 생사를 요셉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딱 한 명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고 있는 너희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고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지키라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은요, 이 일을 겪은 우리는 동생 요셉에게 한 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죠. 우리의 괴로움을 듣지 않으니 이러한 괴로움이 걷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일단 형들은 요셉인지 몰라요. 요셉은 형들인지 알죠. 심지어 형들은요, 이 총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요셉을 제대로 마주했다면 형들한테는 어떠했을까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만약 요셉이 앞에 등장을 해도 못 믿을 거예요. 왜요? 닮은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형들 다 요셉이야. 아버지의 곡식 가져다 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 형들이 요셉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야, 이러면서 갑자기 형들이 다시 요셉을 더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형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형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뜻을 따라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엄,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스스로 비교하기 전까지는요,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원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잘난 맛과 형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비천함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식을 얻지 않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삶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자였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려움 또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수하는 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믿고 안 믿고의 차이를 떠나서 내가 이 요셉의 상황과 형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형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런 삶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 나이가 30 될 때까지 그는요, 굉장히 억울한 누명도 많이 씌었어요. 팔리기도 하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렇게 엄한 일도 겪어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지금은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통해, 옆에 친구들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사실로 요셉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아멘.